전체로 다 함께 300 올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좋은 계절 이렇게 부처님의 최성의 가르침을 앞에 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늘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등화가친지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국의 가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죠. 이런 계절에 우리가 부처님의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더욱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화경 연꽃처럼 아름답고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 묘법 연화경, 이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이 있지만은 법화경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가르침 중에서 제일이다. 또 모든 가르침 중에서 왕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경에서 있습니다. 뭐 그런 아주 인수격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경전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다른 경전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법화경은 부처님의 모든 교설 중에서 완성을 이룬 그런 경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지고한 가치, 특히 고귀한 그런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정말 나의 살림살이로 삼게 되는 그런 그 길이 바로 이 법화경에 있고, 그런 내용을 알므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참 지상 최대의 축제 연속인 그런 그 삶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근래 가을에 우리나라에 뭐 수천 종류의 각 지방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부산만 하더라도 뭐 32가지 축제가 이 가을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위적으로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축제가 아니라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고한 가치를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로 매일매일이 정말 최고의 축제 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나 그저께나 그저께나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와 노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뭐 부처님 경전 진리 이거 다 덮어놓고라도 오늘 오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돌아가시고 그저께 돌아가시고 그저께 돌아가신 수많은 생명들, 그들은 오늘 이날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날을, 그렇게 기대했던 날을 우리는 이 순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깊이 있게 이해하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문에 그저 대서특필 매일매일 매순간 대서특필 해도 모자랄 그런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한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러한 내용을 이 법화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최후의 설법으로서 늘 열반, 나는 머지않아서 열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법화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얻은 깨달음, 왕자의 지위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또 6년이라고 하는 피난 고행을 한 그런 그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한 뒤에 거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평생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오시다가 이제 열반을 앞두고 최후의 마지막 한마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최후의 가장 가치 있는 한마디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닌 법화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종이로 된 것이냐? 물론 종이로 된 이 문자 법화경, 문자 실상도 분명히 법화경이면 사실입니다만은 법화경의 그 정신이 진짜 법화경이죠. 법화경 정신을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은 사람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 정신입니다. 그건 시종일관 우리가 그렇게 법화경 구절 구절에서 페이지마다 품마다 다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법화경의 그 정말 올곧은 뜻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은 매일매일이 최대의 축제고 그 축제인 그런 그 지고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은 곧 법화경,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견보탑품, 보탑을 보다라고 하는 이 다보탑, 소위 불국사의 그 다보탑 이야기인데, 참 불국사는 세계에서 제일 현존한 사찰로서는 제일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사찰, 그것은 결국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많은 보배로 장음되었다라고 하는 다보, 마늘 다자 보배 보자, 다보탑이 바로 그 제일 아름다운 사찰의 또 핵심이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은 다보탑입니다. 그럼 그 다보, 마늘 다자 보배 보자라고 하는 그 다보탑을 보다라고 하는 이 견보탑품은 결국은 무엇이 그렇게 많고 많은 보물로 장음되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은 곧 우리들 인간 개개인의 정말 미묘불가사의한 그 실체, 내면의 그 실체를 비유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되어서 오늘은 229쪽 제일 밑에 줄 20번부터 이제 그 할 차례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을 불러서 다보탑 이야기를 하고, 다보탑 안에는 다보 열애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보탑이 이제 있는데 다보 열애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보 열애는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분신들이 온 시방세계에 가득 찼는데 그 분신들을 다 모으면은 그때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불성은 우리가 참 불성을 가진 그대로 부처의 존재이면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부처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100% 다 드러내려면은 그만한 환경이 돼야 된다. 알아줘야 돼. 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되고 법회 청중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그게 이제 100%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자기 속에
그 무한한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위대한 불성도 그야말로 불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 10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보예레가 왜 다보탑까지 땅에서 솟았으면서 나오라 소리 안 해도 불성 나와서 설법을 하시고 그래야 할 텐데 왜 안 나오냐? 우리 중생들 생각으로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돼야 나오는 그런 그 절차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 이제 법화경이 갖고 있는 아주 미묘한 그런 그 어떤 그 기교라면 기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뜻을 면밀히 이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요술보살에게 대요술보살에게 이제 말해가지고 나의 분신 제불이 시방 국토에서 설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마땅히 모게 하리라. 대요설이 백구로 나서되 세존이시여. 우리들도 그러면은 세존의 분신 제불을 친견해서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합니다. 서가모니께서 분신 부처님을 다 모은다면 우리도 그 부처님의 분신 제불을 친견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서가모니 분신 제불이 그냥 또 올 수가 없죠. 그때 부처님이 백호 일광을 백호에서 하나의 광명을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 우리가 그 백호 광명을 통해서 이제 시방 세계를 여기서는 다 봅니다. 저 앞에서는 부처님이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동방으로 18,000국토를 비쳤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서품에는 그래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시방 국토가 다 비쳐요. 이제는 그때하고 또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그 부처님의 그 지혜를 단순하게 비치는데 불과하다면은 일방이죠. 시방 중에 일방만 비쳤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시방을 비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불성현흥의 완성이다. 우리가 부처 하지만 부처가 정말 부처로서 100% 이 세상에 현현하려면은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동방으로 일단 동방으로 500만억 나유타 항하사 등 국토 제구를 비치거든. 그 모든 국토는 다 파리로서 땅이 되고 보배 나무와 보배 옷으로서 장엄하였고 무수 천만억 보살들로 그 가운데 충만해 있더라. 이건 환경이죠. 부처가 부처 노릇할 수 있는 환경. 무당도 뭐 춤출 무슨 거리를 장만해 놓고 무슨 멍턱도 깔고 말이야. 당구도 치고 북도 치고 징도 치고 그래야 뭐 춤이 나오듯이 그냥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도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다 부처로서의 어떤 그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아주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깔고 있어요. 그 인간 세상의 어떤 그 순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배의 그물을 두루 펼쳤으며 또 보배의 그물 위에 그 보배의 그물을 이제 그 국토의 모든 부처님이 큰 묘음을 그러니까 보배 그물과 보배 휘장으로서 이제 펼쳤는데 그 국토의 모든 부처님이 큰 미묘한 음성으로서 여러 가지 설법하는 것, 제법설하는 것을 이제 본다. 그랬어요. 보며 또 보는데 무량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히 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을 또 본다. 여기 이제 동방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남서 북방 사유 상하의 백호상에서 놓는 그 광명도 그 비치는 바
그것도 역부여시아니라 똑같이 위에 동방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그와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품에서 동방으로 18,000국토를 비친 내용하고 이렇게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것은 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법화경 제목만 거론하는 정도죠. 사실은 그 깊은 내용은 나머지 그 숨겨 있는 뜻은 이제 스님들이 각자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시방의 재벌이 각각 대중과 여러 보살들에게 고해 말하사대 선남자의 내가 지금에 꼭 사바세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가서 그리고 아울러 다보 열의 보탑에 공양할 것이다 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분신 부처님이거든요. 시방 제불 하는 것은 전부 분신 부처님입니다. 그들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불처소에 가고 또 거기에 다보탑이 솟아올라서 그 다보탑 안에는 다보열애가 계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서 다보탑에 공양 올리고 싶다. 그때 사바세계가 곧 변한다. 여기 이제 삼변정토장, 삼변정토장이라고 쓰세요. 석삼자 변할 변자입니다. 여기 3번 변하는 것이 나타나요. 계속 이제 변해간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원래 그대로 중생의 온갖 번뇌 망상과 또 감정과 온갖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법화경의 본래의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약간 중생들의 그런 그 입장에다가 조금 순응을 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면은 불성의 10분 발휘는 그래도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삼변정토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삼변정토장인데 그때 사바세계가 곧 청정하게 변화될 변자 썼죠. 변화돼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서 장엄했고 황금으로서 노건이 돼가지고 8길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 여기 팔거리예요. 팔도라고 하는 말은 팔거리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10자면 사거리가 되고 뭐 6거리가 되고 그렇죠. 여기는 얼마나 도시가 번화한지 팔거리에 경계를 삼았으며 여기 보면 이제 무제 취락과 촌영과 성읍과 대해 강하와 산천 임수가 없어졌고 그 말이요.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큰 보배 향을 사러 가지고서 만다라화가 그 땅에 두루두루 펼쳐져서 보배망만으로 보배로 된 휘장으로서 그 위에 나부 펼쳤고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유유차회중하고 그렇습니다. 유유차회중.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마침 이 구절 잘 만났어요. 유유차회중. 오직 이 회중의 대중들만 머물게 했다. 이 회중 법화 사상에 이해가 있는 사람,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인불 사상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 사람이 차회중입니다. 차회 대중이에요. 뭐 법화경 백날 읽고 쓰고 해봐야 그 이치 모르면 그 법화경 대중 아니에요. 법화행자 아닙니다. 내가 법화행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어떤 신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조금이라도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게 차회중이에요. 오직 차회 대중들, 이 법회 대중들만 머물게 하고는 모든 천상 사람들을 전부 옮겨가지고 다른 국토에다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다른 국토에다 갖다 두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평등 사상에다 비춰보면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숭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각양각색의 차별된 가르침이 많고 뭐 세상을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그야말로 법화경의 가장 그 위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만이 이 부처님의 올고전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유유차회 중 그랬잖아요. 오직 이 모임의 대중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만 놔뒀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평등하죠. 너무 이거는 무슨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화하고 또 맞지 않는 사람은 배격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까지 공부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비로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정도 우리가 공부했다면은 그래도 전부 이 최고의 대성사상, 이 법화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요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한 대보살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분신 부처님이지만은 분신 부처님은 다 그 나름대로 대중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가는 큰 보살을 하나 거느려 가지고서 시자를 삼고, 어디든지 좋은 보살이 하나, 확실한 보살이 있으면 끝이야. 절 운영도 마찬가지고 큰 스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 내가 꼭 지적 안 해도 말이야.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부처님도 대보살을 한 분 거느려서 시자를 삼아가지고 사바세계에 이르러서 보수화, 보배로 된 나무에 각각 이르거든. 낱낱 보수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지역 화가는 차제로 장엄했다. 순서대로 착잔 질서정연하게 장엄이 되어 있고 모든 보배 나무 밑에 다 사자의 자리가 있으되 높이는 500유순이라 5유순이라. 역시 큰 보배로서 교식 잘 꾸몄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시방에 있는 분신 부처님이 이제 다 온택이죠.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이 자리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았거든. 이와 같이 전전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차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방 소분지신도 유고 미진이르라. 다 앉지 못하더라 말이야. 한쪽 시방에서 와서 다 앉아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동방 한 지방의 분신 부처님도 다 앉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제2분.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분신 모든 부처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팔방에 각각 갱변 2만억, 200만원, 다시 200만억 나이타국을 변화시켜 만들었다. 이 변자는 변화시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변화시켜 만들어서 계령 청정케어되 다 모두 청정하게 하되 거기는 지옥아기 축생도 없고 아수라도 없어. 또 천인과 천인들을 전부 옮겨가지고 다른 국토에다 두었다. 여기는 이제 그 구절이 빠졌네. 유유차회중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경문은 없습니다. 굳이 넣을 것은 아니지만은 뜻은 그렇습니다. 법화 사상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좋다 이 말이다. 그 사람들은 저절로 이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천상락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화 정신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꼭 사람을 지금 다방국토에 옮겨서 옮긴 것이 아니고 환경에도 보면은 사리불이나 목걸령 같은 대성문들도 두 시청의 가회라 화엄법회가 있다고 하는 근사한 법회가 있단다 하는 그 모임이 법회가 있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지 어디서 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법회 내용은 어떻고 누가 설법을 하고 어떤 대중이 모였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사한 법회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법회하는 장소에 있으면서도 화엄의 경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여롱양맹 봉사와 같았고 맹인과 같고 벙어리와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뭐 딴 데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법화경도 여기 딴 데 옮겼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법화의 올고전 정신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전혀 뭐 귀에 안 들어오죠. 전혀 딴 세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고 뭐 똑같이 중이고 하더라도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런 이치에 대해서 평소에 이해가 없으면 정말 딴 세계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일상생활은 똑같죠. 뭐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숨 쉬고 뭐 감기 걸리고 춥고 덥고 뭐 똑같은 외적인 모습은 똑같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혀 딴 세계 사람이라는 거. 10년 20년 같이 살아온 도반도 어쩌다 이야기 해가지고 깊은 이야기 해보면 전혀 딴 세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사실은. 환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법화경에 여기 이제 옮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유차회 중 오직 이 법화 회상의 대중들만 남겨두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화지국은 변화한 바의 나라는 다 또한 유리로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서 장엄하였고 나무에 높이는 오랜 유수입니다. 지역 화가는 차지로 음식되어 있고 나무 밑에는 다 보배로 된 사자자가 있어대 높이는 오유수입니다. 가지가지 보배로서 장엄되게 꾸몄으며 또한 큰 바다와 강하와 목진 인타산과 마목진 인타산과 체류산과 대체류산과 수미산 등 여러 산과 산항들은 없애버렸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 차별적인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또 산이라는 것은 그 천수경에도 아야 향도산 도산 자체절 이런 말이 있지만은 정말 천수경의 정신으로 천수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천수경의 정신으로만 살아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칼산이 저절로 무너진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건 전부 거기서 의미하는 어떤 아만의 산, 교만의 산, 잘난체한 산, 아상의 산이듯이 여기도 산은 전부 이제 그런 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설할 때 저 앞에서 법사품에 있었나요? 소위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열애의 자리란 공한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일체법공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없고 모두 통이 일불국토하며 모두 한 불국토가 됐고 보배로 된 땅이 평정하고 보배로 된 얽어 만든 휘장, 보배로 얽어 만든 휘장이 그 위에 덮었으며 여러 가지 번과 괴가 나타나고 큰 보배 향을 사르거든 모든 천보화가 분포 기지를 그 땅에 두루두루 덮었더라.